오늘은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남은 자라는 말이 총 4번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20절 보십시다. 20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2번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20절의 남은 자와 21절의 남은 자가 약간 이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의 남은 자는 누구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그랬고, 21절은 누구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야곱은 육적인 모습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체험하고 거듭난 야곱의 또 다른 영적인 자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자, 야곱은 이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야곱은 혈통적으로 유다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 성경에 야곱이 남은 자,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민족적으로 볼 때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에 이제 말씀을 봤지만,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 신약시대 이후로 바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들을, 영적으로 거듭난 이들을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극명하게 누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이요 자손이 아니냐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말한다면 우리는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의 믿음 지키시고 남은 자의 시간과 또 남은 자의 예배, 기도를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들이 말이라 돌아오리라 그러셨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뭐가 조금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조사나가 달라요. 명사리에 따라오는 조사나가 다른데요, 그런데도 이 어감이 주는 무게와 깊이가 의외로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뒤에 뭐가 있나요? 만이 있습니다. 명사 뒤에 문법적으로 조사나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한데, 이게 주는 어감이 의외로 깊고 무게가 있습니다. 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저들은 그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에 정말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죠. 때로는 배도의 그런 유혹도 받고, 그래서 많은 조롱도 당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자, 끝까지 남아있는 자만 돌아오리라 그러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돌아보내실 때에 그 남은 자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둘째, 남아있는 자만이라는 말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에 여기 대해서 주의를 풀어줘요. 이게 무슨 뉘앙스가 있는지 바로 여기에서 또 답을 살짝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게 돌아온다라는 말을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거는 구약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에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신약 시대 이후로 영적으로 보면 이 남아있는 자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남은 자만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만 무엇을 보장받을 것이다? 구원을 보장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믿음과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남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는 이어서 남은 자만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20절 후렴들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시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비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여기 자기를 친자는 누구죠?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죠.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유다를 포로로 삼고 그렇게 해도 힘 있는 자를, 당시 바벨론은 제국이니까 모든 권력과 세상적인 성공이 다 바벨론으로 통하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 비즈니스나 사업을 하려면 바벨론을 다 공공기관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편성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또 무서워서, 매가 무서워서, 몽둥이가 핍박과 환난이 무서워서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위험한 일이나 어떤 환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명함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 있는 사람들 열심히 다 찾아다닙니다. 중국에 대사로 계시던 김하중 장로님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현금자 권사님 아드님이 김하중 장로님 대사를 모셨던 또 그런 또 공직에, 고위 공직에 계시는데요. 이제 김하중 장로님이 이제 공직을 마치고, 뭐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믿음으로 공직을 마치고 이제 공직을 은퇴하셨으니까 그다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고 오라는 데 많고 갈 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번호를 보니까 그분의 영향력, 소위 영향력이 있는 정치, 재계, 뭐 사업가 이런 식으로 뭐 아는 사람이 좀 많을까요? 그 영향력이 있는 전화번호가 1,400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리스트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어떤 식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렸대요. 왜냐하면 혹이라도 사람을 의지할 것 같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그냥 다 지워버렸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물론 사람을 의지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 신앙의 중심을 이제 우리가, 그게 신앙인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의지하고, 근데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결국 사람은 죽음 앞에서, 또 세월이 지나고 힘이 떨어지면 갓 떨어진 끈이 되어서 아무것도 뭐 자기 코도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줄까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따라서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24절에 보면, 자,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에 두려워서 신앙을 배도하지 않는 성도를 이야기를 해요. 2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가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막대기와 몽둥이가 나옵니다. 일종의 비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세 개의 막대기와 몽둥이를 준비하셨어요. 그건 애굽이라고 하는 막대기, 몽둥이,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와 몽둥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몽둥이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막대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여기 중반절에 보면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아수르로부터 과거에 막대기나 몽둥이로 많이 얻어 터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막대기와 몽둥이가 애굽과 아수르였다면, 그리고 그러나 이제 미래에 이 이사야는 앞으로 예언적 말씀이거든요. 미래에 하나님이 또 막대기와 몽둥이를 준비하시는데 그게 바벨론 제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하나님 택한 나라 백성들인데 왜 주변에 이런 막대기, 몽둥이를 준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몽둥이가 뭐다? 몽둥이가 뭐다?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말 안 듣고 그러면,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막대와 몽둥이를 가지고 톡톡 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조금 더 나이브하게 좀 하면 어떤 개는 뭐가 약이다? 이스라엘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거의 미친 거예요. 하나님 보실 우상 숭배하고 각종 음란한 짓들 하고. 몽둥이가 약인 거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저건 몽둥이가 아니면 저거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과거의 애굽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과거의 아수르로 가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때리듯이, 그런데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너를 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무시무시한 몽둥이였습니다. 그 몽둥이를 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개패듯이 팼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개패듯이 팼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그 주변에서는 거의 깡패와 같은 나라였는데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마다 소위 짱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짱 노릇하신 분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마다 짱이 있습니다. 그 짱이 아이들을 마구마구 괴롭혀요. 그래서 어떤 학우들은 그 짱에 휘두르는 그 폭력 때문에 무서워서 그 밑으로 자진해서 기어 들어가는 학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학우는 그 깡패들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고, 그렇다고 싸우지는 않지만 힘이 약하니까 그렇다고 뭐 비굴하게 비유 맞추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보면 정말 짱이 되는 학우들은 그 학창시절에 짱 되는 아이들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고 묵묵하게 소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이죠. 반대로 학창시절에 짱하던 친구들은 나중에 사회에 가보면 다 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배종고등학교 26기인데요. 우리 배종고등학교가 그래도 부산에서는 고등학교 서열 1, 2, 3위에 들어가서 그래도 반에서 10등 하면 좋은 대학은 다 들어갔던 학교예요. 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실제로 학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 중에 이제 사회 진출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제 해마다 이제 동문집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느 요직에 갔는지 명단이 쭉 제게 보내와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돈 내라는 건데 이제 동문 협찬하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동문 리스트가 쭉 오면 그 보면 뭐 이제 뭐 이름 될 만한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루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한 반에서 짱하던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가 뭐 할까라고 궁금해서 제가 전화번호 나오니까 전화를 한번 했더니 꽝 하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학창 시절에 그렇게 비굴하게 굴지 않고 열심히 자기를 하는 친구들 나중에 보면 광이 되어 있습니다. 38 광땡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빌론은 한때 하나님께서 막대기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막대기를 불쏘시개로 쓰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막대기에 맞고 몽둥이에 맞아도 끝까지 비굴하게 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신다는 거죠. 소위 광나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때가 되심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멸하리라 하시도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제 저 원수와 같은 막대기, 미친 막대기 같은 저 막대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서 26절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오렙 반석의 바위를 비유를 드십니다. 2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채찍을 들어 그를 주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자,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을 심판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이 오렙 반석이라는 말은 당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이게 무슨 비유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린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오렙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디안의 장수인데요, 백전백승입니다. 뭐 싸움도 잘하고 힘도 좋고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이 오렙 장군에게 많은 사람들이 철퇴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렙 장군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침략해서 그 바위에서 큰 승리를 얻고 그 반석 이름을 오렙 반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참고로 오렙 이름이 따랐습니다. 오렙. 오렙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오드리 헵번입니다. 기억하시라고 농담한 거예요. 오렙. 그래서 오렙의 반석 그러면 그게 이제 그어서 미디안에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장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나중에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 그 오렙을 이제 잡아서 죽이는데 자기가 자랑했던 그 반석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버립니다.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빌론을 때가 되시면 그 원수를 그렇게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학대를 당하고 막대기로 매맞아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왜 몽둥이를 맞아야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분노가 오래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게 이제 25절이죠.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러니까 오래되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래서 빨리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르시리라. 그날에 무거운 짐을 벗기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를 지키다 보면 내 어깨에 있는 멍에 무거운 짐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때가 되면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사이에 3차 중동 정쟁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아랍의 인구가 1억 6천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군인들 260만이었습니다. 이게 숫자 비율로 따지면 이게 거의 한 70대 1로 싸우는 건데요. 군사력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했던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신무기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죠. 워낙 유명한 기자회견이어서. 그리고 이 전쟁은 빨리 끝날 거다. 속전속결이다. 우리에게 신무기가 있다.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은밀하게 미국과 영국과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는데 언론들이 난리가 난 거죠. 신무기. 그 당시는 최고의 무기가 핵이잖아요. 한 방에 그냥 일본을 그냥 잠재웠던. 아랍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신무기가 핵일 거다. 근데 모세대야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극비 비밀을 붙이죠. 전쟁이 났습니다. 6일 만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끝난 거죠. 260만 되는 그 군사로 1억 6천만을 상대로 이긴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전쟁이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한 신무기가 뭡니까? 핵을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뭐냐고 물었더니 모세 대안이 우리가 준비하고 의지한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 말씀 읽어주지도 아니하고 시편 121편 1절 2절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신문 기사의 그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신무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부르신 곳에 파송을 갑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지난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니 세상에 그 아베 신조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우리에게는 다소 감정이 있고 그렇지만 일본 사람은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 아베 노믹스를 해서 일본의 수령에서 건져내었던. 아마 우리도 한일 관계가 그런 게 감정이 없다면, 아마 공정하다면 아베 신조를 참으로 좋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치인으로는 그 나라 사람들 볼 때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생과사가 갈라졌어요. 한때 여러분 일본 그러면 한때 세계 경제 2위였잖아요. 지금은 중국이 워낙 커서 밀려서 3위로 떨어졌고 대제국이잖아요. 어쨌든 거기에서 왕노릇한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물러났지만 현 정권이 뒤에서 다 막후에 다 조종하는 사람이 또 아베 신조잖아요. 그 사람이 권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이도 70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쨍쨍하게 몸 관리 잘하면 90, 80까지 100까지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참 인생은 허무하다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로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시대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